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도 지난주 축복하신 대로 성령님의 임재와 지혜로 많이 부요함을 누리고 계시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과 멋진 동역의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아주 인상적인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페르시아어 수업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많이 학살되는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영화라 몇 편 이렇게 상영 안 하고 또 일찍 내리는 것 같은데, 혹시 내리더라도 그냥 각 가정의 TV를 통해서 또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참 그냥 쓰고 있던 마스크가 축축히 처질 만큼 좀 많이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목자가 그 수많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렇게 인도하여 낸다는 표현이 있는데, 과거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쉰들러를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면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 그 영화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번 영화도 그랬고,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야드바셈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에 다가와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47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그랬고, 자기 백성을 이방 땅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불러드리겠다 하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섬세함을 실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듯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TV를 통해서 영화를 한번 클릭해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어 수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5, 26절 묵상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5절의 의미가 조금 많이 묵상의 내용이 좀 깊어져서 25절 한 절만 오늘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26절을 또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표현을 예수와께서 60번 가까이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십니다. 이 20장밖에 안 되는 이 책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60번 정도 하실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전체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부분들 몇 군데 한번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렇다라고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모토와 같은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와께서는 나를 믿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통째로. 예수와와 아버지를 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예수와는 그리고 이 분리된 이 예수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우리가 지금 단독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다가 사고로 그냥 불시착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그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의 결정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7장에 보면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저들은 지금 예수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예수와의 메시아성을 의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고 너희가 아버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아버지를 이 땅에 보이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와는 단독으로 이 땅에 불시착하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있는데 예수와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와와 이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와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목적, 보내신 이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본성,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서 보고 믿는 것입니다. 14장 9절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땅에 보이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와를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전부터 인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인류를 다시 재창조하시려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온 인류를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을 꾸준히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로자 이 땅에 보내신 예수와, 그래서 이스라엘과 단절된 예수와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예수와, 이 예수와를 믿는다라는 것은, 분리된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예수와가 있을 수 없고 구약 없이,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없이 예수와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예수와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분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사실상 우리는 예수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와께서 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예수와는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목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자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보내신 이의 말만 하고 보내신 이의 목적에 맞게 그분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삶을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예수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로 떼서 분리된, 독립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하고 내 수호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 그리고 이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보내신 자의 그 의도, 그 사랑,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와를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와와 그를 보내신 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8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건 이제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중보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예수와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 제자들은 혹 아버지를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잘 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와에게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없는 예수와 그는 우리가 또 달리 만들고 있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아주 너무 멋진, 아주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와가 아닌 예수와를 단독으로 믿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와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단독으로 보아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와 분리된 날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분리된 예수와는 예수와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와는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을, 이걸 통째로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와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와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할 때는 이것을 통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와와 분리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보이러 오신 분입니다. 나는 예수와를 이 땅에 보이려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보여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은 예수와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와께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통째로 이해할 때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이해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통째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짧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 안에 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60번 이상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이 예수와의 웅변 같은 반복적으로 외치는 이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단절된 예수와 창세전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분리된 예수와, 즉 오직 나의 안녕과 나에게 복을 주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에 대한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우리는 이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는 그를 보내신 이 안에서 이해되어지듯이 나는 나를 보내신 예수와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된 단독자로 보는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와 분리된 단독자로 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한 해도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신분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창세전부터 온 인류를 향하여, 그리고
그 야드바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온 인류를 그리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퍼져가게 했고 오늘날 나에게까지 그의 사랑이 미치게 하셨고 그 결정체로 이 땅에 예수아를 보내주셨고 그 나사렛 예수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모든 언약에 신실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는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온 인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히 응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과 한 그 약속의 열매로 이 땅에 예수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민족 그 유대인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아를 그 구약의 그 하나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열매로 오신 예수와 이것과 우리를 단절해 버린다면, 예수와를 거기로부터 분리시켜 버린다면,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와도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지, 유대인의 왕인지, 유대인의 메시아인지, 그가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는 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역사와 그 하나님과 예수와를 단절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에게 쫓아가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하시고 그 민족의 왕, 그리고 그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유일한 분 예수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온 열방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를 단독으로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수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온 열방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유대인의 왕이 곧 나의 왕이고, 그 유대인의 메시아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인류가 다 함께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와가 찬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이 진리를 온 열방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가 보내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 속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나는 너가 어디서 온 줄 안다. 너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예수와는 내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맞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와가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식할 때, 이해하실 때 반드시 예수와를 떠나서 이해해서는 절대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안에서만 내 존재의 목적,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와를 이 땅에 보여주려고 보냄을 받은 자로 그 안에서 나를 인식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2023년 내내 저에게 기름 부으심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그 안에는 예수와를 모르는 이도 있고 아는 이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또는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절망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거나
자기의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었을 때 극단적인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수년째 이 자살률 1위의 국가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와를 이해할 때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자 예수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와를 오해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을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이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자의 그 사명,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 이 땅에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깨닫고 자기가 막혀져 있는 작은 영역에서도 거기서도 예수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국민, 국민 전체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복들이 이 민족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고 큰 기적을 나타내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와께서는 이것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고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예수와, 나에게 복을 주실 예수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와 만 바라보며 미신을 쫓듯 예수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그리고 예수와를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과 그 이유까지도 우리가 하나로 깨닫고 예수와를 오해함 없이 왜곡되지 않게, 그리고 내가 만든 신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며 온전한 예수와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내 아버지, 이 땅에서 또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주님, 날마다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와와 나와 하나로 된 이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함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와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기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 단독으로 봄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 목숨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모든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여 특별히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눈과 그 음성을 허락하셔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 26절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